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정말로 심각한지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11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다윗은 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과 우리의 삶을 한번 견주어 볼 때에 다윗이 살았던 그들의 삶의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굉장히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또 비춰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의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에 탄원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탄원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탄원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1편이라든가 2편 같은 경우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신앙의 넋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맥락의 시편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떨어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신앙의 깊은 골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올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탄원시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시편 62편, 63편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보면은 이 탄원시의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의 부제가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부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끊임없이 도망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63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지금 다윗은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뼈쳐지지 않는 그러한 이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정말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단면을 내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내가 과거에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바라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고백이기도 하겠죠. 그 말씀이 3절과 4절로 이어지게 되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끌어내시는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동일한 인도하심이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탄원의 시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때의 상황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고, 비록 내가 이 광야의 한복판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 인생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의 인자하심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시로 고백되어져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와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정말로 나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릴 때도 그 읊조리는 작은 신음까지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늘 충만한 바로 그때 바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내가 말로 고백하진 않았지만 내가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있었던 이것까지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신앙생활의 즐거운 맛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맛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아마 지금도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치 구름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정말로 말씀과 기쁨이 또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돌아올 때는 어떨 때는 그 받았던 은혜를 다 소진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진짜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내 읊조리는 입술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했던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런 거를 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부 입장에서 가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 한번 맛 좀 보시라고 이렇게 조금씩 갖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거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요즘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좀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음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그러면 우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는 듯이 내가 진짜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내가 주부 입장에서 이런 음식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음식이 실제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생각만 했는데 생각만 하니까 이렇게 음식이 실제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생각을 해라, 더 맛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좀 해봐라, 또 이 음식이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주여 3번 외치며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읊조리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제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느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또 생활이 녹록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또 엄마로서 또 주부로서 또 필요한 물품들이 있고 필요한 음식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걸 다 사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읊조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그 다음날 현관문 앞에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쌀이 떨어졌는데 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현관 앞에 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를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마음들을 또 고백했더니 그 다음날 또 그런 음식들이 현관 앞에 있고. 자, 그럴 때 그런 간증을 했던 자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이 작은 생각까지도, 이 신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신앙의 기쁜 맛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툭 찌르면 감사가 탁탁탁 터져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꼭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면에는 이렇게 유다 광야에 내버려진 것 같이 어느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고독을, 거장을 걸어가야 되는 또 그러한 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걸었던 신앙의 모든 모습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또 제 모습,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예 내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고 완전히 극과 극의 이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지금 떨어져 살고 있는데 무슨 먹을 것이 많아서 골수진 것과 기름진 것 같은 많은 음식을 먹고 내 영혼이 만족하다라고 어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서부 쪽으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뭐 데스밸리나 아니면 이런 광야를 걸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황량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무슨 먹을 것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윗이 쫓겨 나올 때에 뭐 알게 모르게 비상 양식을 챙겨 가지고 나와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먹으면서 그래도 음식 챙겨 왔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다윗이 지내면서 굉장히 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 힘든 경험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먹을 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어떤 사울의 이걸 피해서 도망갈 때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그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했던 근본이 뭐냐면 먹을 걸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동네를 도망 다니는데도 먹을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유다의 광야에 내팽겨진 이 다윗의 입장이 어떻게 먹을 것이 챙겨지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가 영원히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다윗에게 있었다면, 똑같이 다윗이 성도고 신자고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은 맛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즐겁다라는데, 여러분, 광야 걸어보신 분 아시겠죠? 저도 옛날에 데스밸리를 한번 가봤는데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이 햇빛을 가려줄 만한 어떤 장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에 내가 있어서 내가 즐겁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3절 말씀에도 칼의 세력이 넘어져서 순양이의 먹이가 된다. 지금 광야에서요,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긴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죽이기 위해 정말로 이 칼날을 들고 달려오는 그런 적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아침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여전히 살기등등한 이런 적대자들이 주변에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데, 그들이 마치 칼의 세력에 다 넘어져서 승량의 먹이가 다 되었다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을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이, 도대체 다윗이 어디에서 그것이 근원이 되어졌는지 오늘 그걸 좀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인생을 또 신앙을 걸어갔으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극과 극의 체험을 할 때 좋을 때도 있고 완전히 신앙의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죠. 자, 같은 사람인데 신앙의 최절정을 찍을 때도 있고 그리고 밑바닥을 칠 때도 있고,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구나, 지금은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밑바닥 앵꼬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오전에 어느 한 성도님이 교회를 이렇게 불쑥 찾아오셨어요. 저하고 이렇게 뭐 상담이나 신방 약속이 없었는데 그냥 그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굴을 보면 누군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간증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시간이지만 가정 예배를 한 번도 3년 동안 빼먹지 않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집이 이제 여기 버너닐에서 여기 윌링으로 이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브릿지 교회가 자기 집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사과를 딴 것이 있어서 그거를 좀 목사님 갖다 드리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저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를 찾아온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에 받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던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교회를 다니고 계시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면 이전에 다녔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옮겼냐고 굉장히 자신에게 하드타임을 줄 것 같아서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예전 교회도 못 나가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가기도 애매한 그런 입장인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맛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좀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교회를 찾고 있는 상황 속에 한번 목사님을 만나 뵈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요즘은 참 믿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서 내가 너무너무 멀리 왔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런 사인이 하나님으로 내 심령 속에 찾아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아닐까요? 그것도 좋은 믿음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것처럼 내 신음소리도, 내가 정말로 저녁에 침상에 누워서 내 입술을 읊조렸던 그 작은 생각과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도 너무나 좋은 믿음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는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경고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도, 그 믿음도 좋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예고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최절정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고백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읊조렸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고백했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그 고통은 예수님이 물을 못 마시는 그 갈급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그 녹슨 대못을 박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고통 때문에도 아프셨지만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더 아프셨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떨어졌다라는 느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내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고백,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오늘 정말로 모든 사람과 모든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어져서 정말로 유다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바로 그 상황처럼 이제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했고 내 신음과 내 읊조리는 소리까지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도 완전히 등 돌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63편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 많이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 제가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개구장이 성향도 있고 또 성향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개팍스러운 성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혼날 때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 형은 거의 부모님에게 매를 맞지 않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하고 같이 놀다 보면 같이 혼날 때가 있는데 형은 부모님의 매가 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꼭 매를 버는 데까지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고를 하시죠. 어떤 부모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처음부터 매를 대는 부모는 없습니다. 경고성 메시지를 주다가도 그게 안 되면 그때야 비로소 매를 대죠. 제가 어릴 때 오락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을 밥 먹듯이 갈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맨날 목사님 아들이, 그때는 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맨날 예배 끝나면 또 어디요 오락실 가고 맨날 이러니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됐는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오락실 가지 마라 몇 번 경고성 메시지를 주셨어요.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혼난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형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가서 형 좀 찾아와라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형을 찾으러 심부름을 받고 나가면 형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 오락실로 간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형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부름을 시켜놓고 저희 어머님이 제 뒤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때 한참 유명했던 이 오락실 게임이 이소룡이라고 하는 이 게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이소룡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막판을 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막 이렇게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도 막판을 깨는 거를 누가 오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던 오락을 내비두고 이 막판을 깨지냐 안 깨지냐를 보기 위해서 오락실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오락실을 가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옆에서 그 오락을 보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머리를 딱 때리면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락실 주인에게 다음부터 여기 오락실 못 들어오게 하라고 아예 그냥 딱 출입 거부를 딱 이렇게 낙인을 찍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부모님에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형은 부모님이 경고성 메시지를 주면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구나. 여기까지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저는 그 경고성 메시지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를 맞는 자리까지 늘 가는 겁니다. 우리 목요일 날 우리 노아스학을 우리 차세대에서 준비를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저녁에 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딸 둘을 데리고 있었던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이제 곧 사춘기로 접어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이 두 딸을 학교에서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픽업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놀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좀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도록 시간을 이제 엄마가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얘들아, 저기에 있는 저 숲 사이로는 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사람도 가지 않고 동물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니네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엄마가 경고성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 딸이 그 안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왜 거길 들어가지 말라라고 해서 들어갔냐라고 이제 화를 내죠. 근데 화가 났던 것은 이 자매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엄마의 권위를 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줬는데 이 경고성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에 대한 화가 난 거예요. 엄마가 말을 했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딸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작은 딸이 하는 얘기가 언니가 들어가니까 자기도 그냥 덩달아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째 딸은 엄마에게 미안하고 이게 경고성 메시지의 심각성을 안 거예요. 그런데 첫째 딸은 별로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엄마가 그런 메시지의 경고성을 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냥 그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여러분, 경고성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왜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다윗은 늘 사울과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려면 사울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성 메시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해 보면 가장 좋은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나가기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나가야 되는 판국에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기다리다 도저히 안 돼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고성 메시지의 경계는 뭐냐면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성 메시지의 질서고 경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름 부은 왕이라도 그 경계를 넘어가고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다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어떤 다른 의도가 아니라 내가 종교적 행위로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드려야만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치 부적처럼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이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 언약궤가 있어야만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적처럼 느꼈던 그 마음처럼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 행위의 제사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교적 행위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늦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온 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려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경고성 메시지를 준 겁니다. 기다려야 돼. 네가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와 질서를 다시 한번 잘 회복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경고성 메시지의 시간을 결국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이 종교적 행위의 제사를 통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을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회개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질적인 마음을 사울 왕으로부터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조금 늦게 도착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각본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고성 메시지를 사울 왕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미 이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경고성 메시지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경고성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사울이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미안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졌다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면 여러분, 사울에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아마 달리 기록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이보시오, 내가 그래도 이 한 나라의 왕인데 지금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리겠다고 정말로 장로들과 리더자들과 백성들의 눈이 몇 갠데 이 사람 많은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쪼크를 줍니까? 내 체면도 있지, 나를 좀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심판이에요. 첫 번째는 네 삶에, 네 가정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네가 사랑하는 네 아내들, 그때는 아내들이 많았으니까 네 아내들이 백두대낮에 다른 남자에 의해서 욕보이게 되어지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백두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욕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이 바로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떨어지는 순간 심각하게 생각했던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시편 51편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고통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욕보이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는 것, 이게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만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경고성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이 현상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시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며 오늘 결국 유다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인들의 어떤 병든 이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죄와 나의 수치가 사람들에게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더 두려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멸망한 이유가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데 이 중요하고 심각한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게 더 사울에게는 심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겠습니다. 아니 뭐 예배가 무슨 뭐 소셜 뭐 단체에 놓고 뭐 내가 뭐 가입비 내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행위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내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의 입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고 심각한데 내가 골프 치고 내가 축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못했을 때 찾아오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뉘앙스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 정말 이게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성 메시지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내 믿음이 좀 다운되어져 있구나, 내가 예전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급함과 그 보급품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혹 찾아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에 그 메시지에 여러분 그 심각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실 때 거기에 반응할 수 있기 위해 움직이는 믿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면 광야와 같은 한복판에서도 오늘 다윗과 같이 시편 63편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어질 수 있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성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반응하십시오. 작은 부분이라도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주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